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아멘.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한번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으로.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다시 한번 주여.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할 눈을 좀 바로 뜹시다. 주님, 왜 저는 주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주님을 믿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로 봅시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봅시다. 죄악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한 그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되묻는 게 아니라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그렇게 진정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참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진정 주님을 향하여 관심을 쏟으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특별하죠.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은 차별된 생각을 해라 이거예요. 사실 뭐를 택할 것이냐, 영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육적인 것을 택할 것이냐.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딱 갈라져요. 육신을 쫓아 움직이면 또 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악하고 세속화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다르게 생각하라 하는 말은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보면 그 60년도 전후로 해서 70년도 전후 아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화됐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건 크리스찬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쉽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외국에 있는 그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빈탕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얘기하면 교회에서 아우성 치고 움직이고 영성 이거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했고 믿습니까? 우리 잠시 후면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천국 갈 건데 그 며칠 안 남은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건 참 불쌍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의는 너무나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고 너무나 감사한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의로운 행동을 해서 행실이 있어서 의롭다고 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 포기 못하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고 의를 깨박을 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의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냥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면은 완전히 정오의 빛같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시험도 주고 어려움도 주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한 행동 하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도 탕자가 들어와서 주여 저는 주인입니다 하며 주님과의 같이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 우리를 연단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 시험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환난이라는 건 시험입니다. 그때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의를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약속하셨어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을 하면서 또 나라고 떨어다 달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여지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하나님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목회를 못할 형편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그때는 뭐 금식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누가 금식해서 금식을 했대. 그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됐대.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금식하러 들어가서 거두절미하고 이 목양실에서 금식관을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움을 타는지 못 올라가겠어요. 그냥 제 이름을 불렀더니 박종철 전도사님 금식관 1호실로 오세요.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는데 딱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보면 줄쫙 올라가는데 칠복칠복 하는데 제가 7월 말에 시작해서 8월 달 지나고 9월 초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이죠, 달수로는. 7월 말에 들어갔는데 진눈깨비가 한 번씩 막 오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그냥 콕 눌리고요. 한 발짝을 못 올라가겠어요. 그냥 저 진땀 난다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요. 진땀이 나는 거예요. 뭐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사단이 지금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못 견디겠어요. 누가 하나가 옆으로 지나가길래 그 사람부터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도록 묵적지근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눌리고 땀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기도하러 왔지.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야 기도한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아멘. 낮아지면 높여주는 것이 진리다. 그 말씀이 다 생각나면서 마음이 울컥하면서 맞습니다. 죽고 사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털폭 무릎을 꿇었어요. 뭐 내가 여기서 목속에서 소리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뭔가 터져나오는 뭐 얼마나 기도했는 시간 타임은 모르겠는데 그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족을 맡기고 사모도 주님께 맡깁니다. 막 불어넣고 주지. 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니까는 그 다음에 마음이 확 마음이 문이 열리고 이서 막 찬양이 나오는데 마음이 기쁨이 막 넘치는데 눈을 확 떴더니 환해지는 거예요. 앞이요. 아까까지 진눈깨비 오고 그냥 그 컴컴하게 게 환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살려고 했던 생각이 죽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맨날 맡긴다고 그러지 입으로만. 정말 맡긴다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하는데 정말 맡기는 건가요? 난 그때 정말 맡겼어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놈을 보고 지금 맡긴다 했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의 환해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만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웬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맛을 생각을 다르게 생각해라. 너는 천국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 천국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신앙은 간단해요. 근데 어렵게 계속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하고 괜히 이상하게 괜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믿습니까? 맡기세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우리는 밤낮 거기에 잠식돼 가지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 속에는 완전히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속에 새로워져 있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낡은 부대에 옛 것으로 차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다는 얘기를 보면은 뭐 이런 세상 육신적인 걸 보고 배부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배불러지는 거예요. 왠지 든든해지고 믿음이 쓰고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이 은혜 받으니까 아유 그 어떻게 목회 어떻게 힘든데 그 가시 같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어떻게 호대도 멀쩡하고 나이도 젊은데 좀 그 넓은 데 가서 목회하지 그런 막 유혹을 해요. 그래도 굳건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오늘까지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줄인 거예요. 줄인 사람 배고픈 거잖아요. 주여 앉아도 주여 서도 주여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눈에서는 맨날 이슬이 맺히고요. 그냥 의를 위해서라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게 턱이 임하게 되면은 형편이 어렵든지 어떤 환경에도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방인과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옷을 입고 그렇지만 내 안에는 완전 세상으로 가득 찼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참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가 없죠. 속 내심은 나로 꽉 차 있으니까 내 의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고 의를 위해서 너 좀 핍박을 좀 받아라. 핍박을 받으니까 누구한테 뭐 빠딸 맞고 따길 맞고 이게 그런 거면 핍박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아멘. 뭐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어렵더라도 아멘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의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으면 멸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귀한 분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 그 강영규라고 경호회 회장님을 만나면서 서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경호회 회장이라는 직책이 그 경찰들의 모든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거기 회장이에요. 경찰청장으로 계셨었죠. 경찰청장으로. 근데 그분이 학교를 그 거창고등학교를 나왔다고 그래요. 난 거창고등학교의 말은 좀 들었는데 상세하게 모르는데 거창고등학교가 그 영남권에서는 아주 우수한 학교고 어느 해는 서울대학교를 97%나 데려갔대요. 그 학교에서 100명이 지원했는데 3명만 안 가고 67명이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전남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정말 의인된 모습을 의인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전 학생들이 미션 스쿨인데 복음화되고 거기서 엄청난 그 인물들이 많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험 볼 적에 감독 없이 시험 본다는 거예요. 컨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학교인데 그분 교장실에 그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학교에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직업 선택.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월급이 작은 데를 찾아가라. 월급이 작은 데를 찾아가라.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작은 월급을 가지고 간 데 가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능력은 큰데 작은 월급을 받고 움직이면 나중에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그 말에만 순종만 했지만 그래서 그다음 은행가야 경찰 계통이 뭐 이게 다 인물이 된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면류가 묻어도 단두대를 택하라. 호화스럽고 이런 데보다도 정말 네가 할 수 없는데 목이 달아났는데 그런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신앙생활을 뭐 1년 하고 10년 하고 뭐 30년 하고 50년 하고 그래도 정말 의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의라는 거는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게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좋지 않으면은 낫지 못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은혜 받으면은 누가 하라는 그 공식이 아니라 자연히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이 있고 팔복 지나면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러네. 저렇게 당하고도 감사하네. 저렇게 당하고도 그 사람을 용서하네. 그 의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금과 이 사람 소금은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빛이라는 거는 천둥이 뚝뚝뚝 떨어지도록 자기를 희생하면서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뭐 관직 갖고 있고 뭐 돈 많고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카타콤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카타콤이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 그 카타콤이 미루로 들어가면 가이드가 없으면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 로마 황제에서부터 콘스탄틴 대제까지 한 300년을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카타콤의 그 미로가 높이가 3m, 3m니까 이거보다 높죠, 더 높고 폭이 1m, 사람 하나 다닐 수 있는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기르면서 가다가 이제 이런 뭐 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이고 예배실도 있고 그런데 그 실핏줄 같이 그 나가는 그 미로가 길을 재봤더니 880km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00만 명. 그때 로마 시민이 100만 명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10대를 살았다는 거죠. 10대. 옛날에 수명이 짧고 30년이 1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낮에는 그 숨어 있다가 밤에는 살그머니 거린같이 나오고 또 한적할 때 보면 쓱 나와가지고 뭐 자기 무슨 일도 하고 고등학교 나가고 또 들어가고 그럴 때 막 잡아 죽이니까 그때 익두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고기 그림 그리는 거. 상대방한테 서로 비표를 주는 거예요. 모래사장에다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상대방도 물고기 그림을 다 그리면 아하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아이고 형제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분들이 간절히 의롭게 살고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티 대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뭐 선심 쓰려고 공인한 게 아니라 콘스탄티 대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조사하는 도중에 조직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 자기 어머니 이름이 헬레나인데
그분도 크리스찬인이더라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핍박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공인하자.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정말 의롭게 산다 그러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학정에 막 잡으면은 사자굴에 던지고 채찍에 때리고 화형에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런 상황에서도 크리스찬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가고 밤낮 세상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차원도 복을 아니까. 난 조금 있으면 천국 갈 사람이니까. 믿습니까? 딴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누고 살면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영남권에 거창 고등학교 한 사람의 그 의인이 그 학교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지켜 변하고 거창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어디 가나 인정받게 돼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의인 하나를 찾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그 정말 의로운 그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사회 전반에 가서 우리 모든 지금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 정말 이 교회가 본질적인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할렐루야 움직이지만 세상에 가서는 복음이 다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믿습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세속화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틀림없이 미래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신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의 그 씨앗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잘 뺏긴 목과 같이 내 일생에 내 삶에 그냥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피폐해지고
황폐한 이 심령 주님 이 시간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성령의 곡괭이로 기경하여 주세요. 너무나 심령이 황폐해졌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돌짝밭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곡괭이로 기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생각을 다르게 합시다. 이제는 믿습니까? 오로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찾으십시다. 새로워집시다. 남은 타임이 얼마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냐면 내 의로는 불가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줄 것 같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변화의 역성이 일어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란 말이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운 마음, 오늘도 심령이 새로워져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림교회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전영찬 교장 선생님 하나 쓰신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오늘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아마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올림교회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의롭게 살게 해 주세요. 의인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통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 한 시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며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의가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를 주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며 칭의를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예배를 세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밤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의 불의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황폐하고 폐폐해진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곡괭이로 기경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라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인본화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온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여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세속화되어 있고 인본화되어 있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택해주었건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열매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원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단을 쌓으며 교회를 섬기며 오늘까지 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악한 유혹들 핍박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셈을 주시고 강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하영재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영역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귀한 종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권, 인권, 이 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소금의 사명과 핏된 사명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우리의 의로운 삶이 하나님이여 이 시간 되새되어 있습니다. 신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몸이 힘든 아버지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마다 오르만져 주시며 주의 영선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은 나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3일 기도에 나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원론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